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여,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듣지 못하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솟아나는 그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넉넉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어떤 안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종교성,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여전히 어떤 해방과 자유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통치하시는 지방신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들의 풀 한 포기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 하늘과 땅, 또 산과 바다, 달과 별, 물과 나무, 물고기, 짐승들, 이런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보이는데 정작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의 신비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런 믿음을 바울은 가졌기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고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우리 어떤 흑암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상을 만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부끄러움과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악이 극성을 부리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조차도 언젠가는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계속 행하면 마침내 감당하기 어려운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조차도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둘째, 숨어 계시듯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이 욕을 당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숨어 계시듯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백성이 욕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숨어서 정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이 진실을 아는 지혜와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눈으로 경험하는 것, 몸으로 체험하는 그 현실의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다 해석이 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부끄러움과 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숨는 지혜로운 영성과 겸손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일하고 숨어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셔도 그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숨어서 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의 때가 찾아옵니다. 성숙한 영성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숨길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숨어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은밀하게 선행을 하십시오.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섬기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은밀하게 섬길 때만이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부디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고 은밀하게 나누고 은밀하게 섬기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때때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떠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다가온 일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에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마침내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7절 말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지만 그 백성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은혜로 역사되고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복음송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와진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당당하게 응정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시사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아도 언제나 합력할 손으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세월일성을 고백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이 다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불안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당당히 응전해 가서 마침내 우리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하는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한계를 아시는 주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보지 않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실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